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한 지휘자이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 말씀드리 납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드리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시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그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펴고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불러주셨사오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한 시간도 온전히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5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네요. 좀 번쩍하면은 한 해가 가고 달력을 새로 걸었는가 하면 또 한 장 새로 바꿔 달아야지 되고 하는 것이 세월이 빠릅니다. 젊은이 있을 때는 세월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제 늙으니까 한간에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복된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눈 밝고 귀 밝고 이럴 때 정신력 좋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듣는 것이나 또 이렇게 보는 것은 금방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들은 말씀은 지금도 생각이 이렇게 문득문득 나는데 요즘에서 새롭게 들은 말씀은 들을 때뿐이면 또 돌아서면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드신 분은 자꾸 들어야 해요. 듣고 또 듣고 자꾸 해야지. 나중에는 이제는 들어도 이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치매도 증상도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 딸도 몰라 그러는데 예수님 기억하겠습니까? 복음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젊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이렇게 새겨놓으면은 기본적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부수적인 것도 뭐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주보 제목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그런 그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쭉정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요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보세요. 네,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펴보고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입증해보라 이런. 스스로 누구에게 확정받지 말고 내가 양심적으로 내 마음에 비춰보라.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모른다면은 너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고 스스로 자신하십니까? 스스로 인정을 하고 확신을 하시느냐 이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모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일반 종교교회도 아니고 그래도 복음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날에 가서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천치. 천치가 치자가 뭐예요? 하늘 천자에다가 어리석을 치자야. 하늘을 낸 바보. 옛날에 조금 말길 알아듣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앞뒤 없이 하면 좀 아이고 저 바보 천치 우리 어른들이 많이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은 욕먹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을 귀히 여기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에게 세상 정욕과 세상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3S 정책으로 구원을 못 받게 한다고. 세 가지 정책을. 그러니까 뭐 지금 사탄이 완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진짜 3S 정책으로 영혼을 완전히 아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는 그 뜻은 니고 이긴다, 데모 대중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긴다. 그래서 데모한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즘은 뭐 집회한다 그렇게 하죠. 데모한다. 군중, 대중, 군중이 이긴다. 온 군중이 들고 일어나면 나라의 대통령도 하야를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군중이 이긴다. 그런 이렇게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은 굉장히 자기의가 대단한 걸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때의 유대인들의 한 치리자다 그랬어요. 치리자. 관원이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에센파라는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SM파라는 그런 금욕주의, 금욕, 욕심, 정욕, 뭐 색욕 이런 것을 욕심을 금하라 하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말 율법 안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70장로의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사실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결론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겉보기에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고 아주 그 70장로 중에 그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마음은 공허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또 그 시골 나사렛 촌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낮에는 못 오지요. 왜? 이목이 달려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눈이 시퍼렇게 떠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 나사렛 촌동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단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율법 선생이 거기 찾아가면 똑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돌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살코마니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와서 납비시여 그래서 납비라는 건 유대인들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존칭어예요. 사실 우리도 상대방을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참 존대 말에 속하지요. 선생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물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봐도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실 칭찬한 거예요. 존대하면서 높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칭찬했잖아요.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서 자기를 칭찬하지만 요즘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일반 개혁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 영어 성경이니까 born again 해서 사실 단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새로남 교회라고도 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 이름은 새로 났는데 실제는 새로 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네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잘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은 너 그거 소용없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첫째 보여야지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보여야 되는. 여러분들 공기가 보이지 않죠? 근데 마음에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죠? 그러니까 안 보여도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도 믿는 거예요. 공기가 있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면 죽으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연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내추럴 맨, 자연인이다. 태어난 그대로 있는 사람.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14절입니다. 245쪽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자연인, 그러니까 나 모태에서 나온 그 상태로 인간의 탈만 쓰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이 없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 변화되지 못하고 바꿔지지 않은 모습, 변질되지 않은 게 자연이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그래서 또 알 수도 없나니 자연인은 하나님을 몰라. 창조주인 것을 몰라. 구원주라는 것도 몰라.
안 믿어지니까 자연이.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뭐라?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밝게 알고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런 일.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연인은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뭐 어떻게 믿어요? 마음에서 아멘이 안 되는데. 그게 자연인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보여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려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등지지 않죠. 지난 차례는 쇠만 붙듯이 기록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쓴 감동에 따라서 쓴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연적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282페이지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니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보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으로 타기를 원하느냐. 자연인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연인일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부처를 섬기고 산에 가서 산신령을 믿고 바다에 가서 용왕을 믿고 죽은 조상을 믿고 조상님 잘되게 해주시오. 아니 어느 조상이 자기 자손 못되게 한 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부모가 돼보셨죠? 부모가 다 되신 분들만 있네. 안 된 분도 좀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미래가 있는데 다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어서도 바랄지 안 바랄지 모르겠으나 죽으면은 죽은 조상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죽은 조상이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기름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는 네가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든. 너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아, 너 아무개.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1차는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바짝 붙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그거 천한 초부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초부 원리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은 행위거든요. 율법은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돌아가서 그 행위에게 전못해. 아이고, 내가 죄를 안 져야 천국 가는데, 아, 나 죄를 져서 천국 못 가겠네. 행위를 보는.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 율법 선생이라도 안 돼. 거듭나야지 돼. 다시 태어나야지 돼. 하고 실제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그 좀 깔려있던 율법, 겉으로만 율법 선생이지 율법을 나도 다 못 지키면서 율법 지키라고 남들에게 가르친다,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청천벽력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낸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우선 29절 보니까 거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죠. 29절. 침례받은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29절은.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율법에는 실제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죄인 대신 죽게 해서 그 피를 지성소에, 법궤 위에 뿌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율법의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세상 죄를 다 탕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침례 요한의 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침례를 예수님한테 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잖아요. 안수할 때 세상 죄가 다, 침례 요한이 마지막 대제사장이니까 마지막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지금 이 말을 침례 요한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어제 가져갔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직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상태죠.
죽기 전에. 그 밑에 36절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분을 바라보고 요한이 애청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 그리스 헬라 말로는 아노텐 그래요. 아노텐이란 말이 위로부터 난 자란 뜻이에요.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를 아노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 33절까지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것을 말하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자기의 인을 찾느니라. 자, 위로부터 오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것을 말하나.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맨 세상 얘기만 해.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잖아. 교회당에서 좀 세상 얘기 하지 말고 말씀 얘기 좀 하라고. 여러분들 위에서 오신 분에게 속했어요? 아직도 땅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늘의 것을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세상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배당에 모여서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거리가 돼야지. 듣는지 먹는지 시간 떼어놓고서는 맨 세상 육신 얘기만 늘어놓는, 잘못된 거라고 알아도 안 고쳐져. 그 땅에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는 밖에서 땅의 일에 그렇게 시들리다가 지겹지도 않아? 그거 가지고 또 와서 예배당 가서 하고 예배당에 와서 좀 하나님 얘기 좀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일이 감사하게 잘 돌아갑니다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야지.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강도 깊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책망을 해요? 그렇다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분께서는 위로부터 온 그분께서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말하는 걸 아무도 안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구원을 받아들인 자.
대속을 받아들인 자,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인 자는 참되시다. 그는 너는 참이다. 너는 진짜다. 알곡이다. 자기의 인을 쳤느니라. 하나님이 딱 인감도장 찍었어. 인이 도장인 자야.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감도장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것이 인감도장이 뭐냐? 곧 성령님을 받은 성령으로 인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인치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 인친 거요. 도장, 성령으로 도장 찍으면 불과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13절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여러분들이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죄사함을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들 양심에 걸려있던 그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림의 속죄로 인해서, 피 뿌림의 속죄로, 피가 흘렸다고 속죄된 건 아닙니다. 그 흘리신 피가 속죄소 위에, 지성소, 법궤 위에 뿌려질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피 뿌림을 받을 때 죄가 사해지듯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흘리신 피가 하늘 지성소 하나님 면전에 뿌려짐으로 내 죄는 다 사해졌다. 이것을 믿은 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양심의 죄가 걸려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리거든. 양심의 죄가. 그래서 양심이 자유 얻었네. 그래, 찬송하자. 그래서 그 죄가 물러간 자리에 성령님이 탁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죄가 내 양심에 다 걸려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죄가 어느 날 싹 시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하나도 양심에 걸리는 죄가 없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셨구나. 없애 주셨구나. 그것이 믿어질 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질 때, 마음에서 믿어지어질 때, 그래서 죄가 양심에 걸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질 때,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이제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구원을 받은 걸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 아까 예수님이잖아요.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는 4절에 뭐라고 아니, 니고데모는 역시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주님께 말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는데 니고데모의 답변은, 아니 사람이 늙어서 나이가 한 100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지금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나와야 됩니까? 하고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 여기서는 네가 그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10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어떻게 다시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듯이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은 5절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3절에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물과 그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성령을 물로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표시해요. 바람으로도 표시한 데가 있고. 우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물은 씻는 작용을 하잖아요.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베드로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죠. 인생은 나그네길 부른 가수도 같죠. 나그네 마치고 나그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성결하시게 하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 거기에 줄 좀 쳐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 피 뿌리심에 이른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 그게 이르는 자.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못 이룬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르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 지가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해? 또 하나님도 그거 믿지 않는 죄는 못 사야죠. 하나님. 그 죄 중에 제일 더러운 죄가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지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기가 좋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피 뿌리심에 이르렀습니까? 그 이른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고서 지금 베드로가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요. 그 아시아는 이 대한민국에도 베드로의 편지가 도착됐어요. 베드로 사도 시대에 이미 그때 편지했다고 베드로가 전도했다고요. 아시아에. 그 물과 그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물로 씻음. 디도서 3장 들어가요. 디도서 3장. 찾기가 나빠요. 디도서 3장 321쪽입니다. 신약 5절 보세요. 5절. 5절서부터 7절까지 4절부터 4절 시작.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새 출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심이라. 5절 가서 보시면 5절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않은 우리의 행위는 더러운 행위요. 구데기가 뭐 더럽기만 하지 징그럽고 더럽기만 하지 뭐 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새 출생의 씻음과 새 출생의 씻음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를 다 씻었잖아요. 물로 말씀의 물로 씻었잖아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제가 다 씻어주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거.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 아니고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 수도 없어요. 이 공기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줄 압니다. 저도 한동안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그게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아들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을 수도 없고 참 그게 난감했었어요. 믿긴 믿어야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아직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꽃이 박혀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293쪽입니다. 6절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탓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6절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탓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낮췄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자신의 7절에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도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한 단계 낮춰진 거예요. 네? 하나님은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신성도 있고 인간성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신성에서 인간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말씀해놨어요. 시간 많은 것은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물로 표현한 데가 성령님을 물로 표현한 데가 많아요. 요한복음 7장도 한번 봐보세요. 7장 38절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39절에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로 먼저 또 물을 말씀으로도 표시하죠. 말씀의 에베소서에 말씀의 물로 씻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그런 말씀,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죠. 이제 다시 태어난 것은 구원받은 것이죠.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 살아야 해요? 육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
육 찾아보지 말고 영을 찾아봐요. 여러분들 바빠서요. 무엇 때문에요? 그 육신 핑계대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모여.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모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일주일에 2번 모이는데 뭐 2번도 안 모이고 핑계대요. 핑계다. 그게 구원이요? 이상한 구원이요. 내가 볼 때. 수요일 날은 이해해. 직장인들이나 뭐 업무를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땅에 속한 육신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럼 주일날이라도 나와야지. 주일날 다 놀잖아. 토요일부터. 근데 뭐 육신에 매여서 구원받았다면서 육신의 고리에서 풀어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이상한 구원이야. 참. 내가 그 전에 교통법규에 한번 걸려가지고 경찰서에서 지금은 뭐 딱지나 옛날에는 출석 통지서가 왔어. 그래서 교통과 형사를 찾아가서 안 했다고 그랬지. 오리발 쫙 폈지. 그때는 뭐 CCTV가 있나 뭐. 그때 이 형사가 뭐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때 누가 신고한 거야. 새벽에 일찍 어디 가느라고 교통 신호를 안 지키고 갔더니 새벽에 차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걸 신고를 했는지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소환장이 와서 가서 아유 보시오 이 시간에 잘 시간인데 왜 차가 그 시간에 몇 차가 거길 지나가냐고 그 사람이 잘못 뭐 한자만 잘못 적어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가라고 해서 딱지 안 끊고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요즘 구원은 이상한 구원이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면서 왜 구원받은 냄새가 안 나고 세상 냄새만 나는지 참 이상해. 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부터 오신 분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의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왜 구원받고 세상 일로 돌아가서 세상 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느냐. 세상 일은 죽을 일이고 죄의 일이고. 좋아요. 성경에 수요일날 모이라는 거 없어. 그 수요일날 하는데 주일날은 와야지. 뭐 주일날은 또 뭐 성경에 뭐 주일날 모이라는 거 있나? 그것도 없어. 언제 모이라 그랬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집집이 들어가면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 율법 안식일만. 그럼 우리 그냥 율법에 해방됐으니까 율법대로 하고 주일날 노는 날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한 번은 모여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다면 땅에 속한 것에 끌려만 가지 말고 위에 계신 분에 속해서 위에 계신 분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 하리라는 말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로 부대. 여기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하는 바람을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바람 소리는 들려.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 가서 끝나는지 그 시작점을 시작과 종점을 모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람 쓸 때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가 끝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잘 들어야지. 딴 생각하며 들으면 들으라 말아요. 믿으면 들으면서는 합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랬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말씀을 듣다 보면 아하, 그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거구나, 그렇구나 알거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거지.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되더라. 그러면서 10절에 아까 말한 대로,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 할 일은 많은데 할 말은 아직도 반도 못했는데 시간은 타다. 선생님에는 네가 그런 걸 알아야지. 구약 성경에 다 말씀해놨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이게. 구약 성경에 한번 찾아봐요. 성령님은 에스겔서 18장 한번 겔 31절 18장 31절 32절 천공 40페이지입니다. 구약 에스겔 18장 천공 40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31절 시작.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범죄들을 너희로부터 떨쳐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은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서 보세요. 31절에 너희 모든 범죄들을 너희로부터 떨쳐버리고, 모든 범죄들을 다 떨쳐버리라, 버리라 이래. 너희 마음과 너희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네 영이 새롭게, 영으로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건.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죽으려고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육신에게만, 율법에게만 육신의 행위를 붙잡고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노라. 32절. 나는 죽는 자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아. 죄인들이 구원받고 죽는 거나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 지옥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러므로 너의 자신을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자신을 돌이켜서 나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살아나. 너 그대로 죽으면은 지옥 가니까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영생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몰라? 한마디 한 거예요. 에스겔 36장도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리리라. 그러면 너희가 정결하게 되리라. 너희 모든 부정함과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서 너희로 내 법규들 안에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령들을 지키고 행하리라. 보세요.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구약에도 새로운 영을 준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25절에 너희의 정결한 물을 뿌리리라. 정결한 물, 제사함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모든 부정과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마음이 바꿔져. 율법 지키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더라.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으리라. 넣으리라. 이렇게 앞으로 성령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사죠. 내가 내 육체에서 돌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님을 안 믿던 그런 돌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향해서 돌같은, 믿지 않는 돌같은 마음, 구원을 받으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더라. 그런.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살게 된다. 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지 왜 육신의 인도를 따르냐고요. 그 요즘 구원은 이상한 구원이 많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못 오해해서 그럽니다. 구원을 받으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은 사람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강아지는 강아지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죄인의 행동 자연스럽게 하고 의인은 의인의 행동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면서 사람 죽이고 돈 뺏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에 속한 자들은 내가 너희한테 땅의 일을 말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 니들은 나를 안 믿잖아. 나사렛 이단이라고 믿고 있잖아. 들으려고도 않잖아. 근데 하물며 땅의 일도 믿지 않고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니들이 믿겠느냐. 믿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때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땅에서 난 자들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뭐 엘리야도 승천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엘리야도 땅에서 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 잉태예요. 성령의 씨로 잉태했기 때문에 사람의 씨가 아니란 말이요. 아담의 씨가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의 씨란 말이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씨야. 그래서 인자라고 한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인자. 애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 붙은 자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47절) 신약 261페이지입니다. 47절 46절부터 시작.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자, 우리도 죄인으로 먼저 태어나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난 것이 영적이잖아요. 또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났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됐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분과 같아야지 돼.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해서 살면서 뭘 그리스도인이라.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님 받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 많지만 이거 좀 시간이 오버돼서 다음 기회에 더 추가된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요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났느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그걸 돌아오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새해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 특별한 광고 없고요. 교회 소식 참고하시기 바라고 될까요? 괜찮아. 이따 해도 돼요.